때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먼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건만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게으름과 나태 속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허망한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롭고 선한 길로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건강과 재물과 재능이 있었건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신앙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시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식교동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과 들짐승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레스 광야를 진동시키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예배를 위해서 이봉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하신 주님, 가정에서의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서 염려 등 너무나 많은 염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언가 가지고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날 살리신 은총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신령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갈등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하셔서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큰 권능과 능력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성경 맨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9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덕담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기다리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것 또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누시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는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눈으로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가 심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리두기를 또 확실히 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왔네요. 이제 아마 2.5단계가 될 것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조심들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제 찬양되고 찬양을 조금 하지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비대면 예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길거든요. 길어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나누어서 해볼까 했는데 또 나누려면 또 하나로 잘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 한번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서술형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2000년 전이죠. 주 32년경에요. 그 겨울에 로마 황제는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공무원들에게 이교 신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칙령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직분을 잃을 뿐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그 12사단의 사단장은 자기들의 부하를 불러놓고 칙령을 자세하게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제국에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사단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얼마 뒤에 2명의 군인이 장군을 찾아와서
12사단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장군은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기를 압수당하고 직책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리 알고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하시오. 네, 그날 밤 진영에서 이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제사 참여를 거부하자 이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팔과 목을 묶인 채로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고 갔습니다. 해가 지자 그들을 벌거벗긴 채 호수 한가운데로 얼음 위에 끌고 갔어요. 장군은 그들이 세운 전과를 참작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옆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고 제사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해 따뜻한 이 목욕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이 보초병은 호숫가에서 이 장작돌을 펴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보초병은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찬송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와 함께 이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 이런 찬양이 들리는데 조금 후에 찬송 소리가 또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면류관 39개. 그때 보초병은요, 따뜻한 목욕탕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즉시 그 보초병은 무기를 놓은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그리고는 그 보초병은 벌거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 다음날 아침에 이 장군은 제수들을 얼음 속에서 끌어내라 명령했습니다. 얼어 죽은 시체 가운데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안 것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 기회에 있어요. 그들 앞에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 그러다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쭉 제가 강해 나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그림 한 장만 올려주세요. 이 그림이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헤롯 성전 인터넷 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헤롯 성전을 참조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 2절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발부리라. 자, 지팡이 같은 갈대 여기서 갈대는요 측량자입니다. 측량자. 무엇을 측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 보면은요 이 측량자가 건물을 허는 경우 왜? 안 맞으니까 이 다림줄을 띄워놓고 안 맞으니까 허물어 버리는 경우로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요 새로 건축을 위해서 띄우는 이 측량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1절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제가 칠판을 잡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말하는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이스라엘 뜰보다는 보통 여인의 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뭐 헌금함 있고 성전 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그 안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이제 성전은 여인의 뜰을 대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측량하라는 것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정확히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될 텐데 왜 여기서 제단을 꼭 넣었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요 제단이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단은요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들어있는 곳.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강조했던 것은요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이방인의 뜰은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을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측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사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을 포함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 너머 온 세상, 즉 음란하고 부패한 문화에 젖어 있는 도시, 이 도시를요 8절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요 자, 요한에게 이런 측량자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자, 잘 우리가 세워보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요
그냥 세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 42달 동안 무엇을 짓밟아요? 성전을 짓밟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성전 바깥마당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42살, 2달, 14만 4천, 1260일, 3년 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 이 학자들은요, 이것을 꼭 정확한 날짜, 그래서 3년 반, 1260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것은요, 이 묵시문학에서 악이 지배하는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서에서 보면은요,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유대인의 성전을 짓밟고 학살한 기간이 이 3년 6개월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은요, 이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악이 지배하는 기간도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을 짓밟겠죠. 자, 이렇게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짓밟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42달, 그 다음에 1260일, 이런 또 나오고 1260일도 달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또 이게 3년 반이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42달이라는 것, 계속 42달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1260일 이렇게 썼을까요? 예, 글을 쓸 때요, 반복되는 단어들은요,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해야지, 똑같은 것을 그대로 쓰면은요, 지루합니다. 그리고 문장이 완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두 증인은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 그 다음에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예. 자, 이들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아마 슬픔의 상징이나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약대 트롯을 입은 것처럼 하나의 이런 상징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여기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라고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것은요, 상징적 집합체라고 좀 요한 이런 묵시문학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징적 집합체가요, 12장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할 텐데요, 여자와 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이냐? 이 상징적 집합체에서요, 이제 다음 주에 할 때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면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큰 음료는 무엇을 상징해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체예요. 예. 자, 신명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증인이 교회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왜 교회입니까? 저에게 자꾸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합니까? 그럴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예. 그냥 이 두 증인은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자, 신명기 19장 15절에요, 둘은 증거의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파송할 때 몇 명씩 파송해요? 둘씩 파송하죠. 이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상을 파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스가랴서에서요, 두 감람나무는 사실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죠. 그런데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있는 모든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있는 모든 자가 두 감람나무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 우리가 배웠죠. 촛대는요. 자, 예수님이 어디를 거닐어요?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죠. 이 촛대는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두 촛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므로 두 증인도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만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촛대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된 주님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요,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교회가 지금 어떻다고요? 신실하게 믿는 너희들은 지금 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핍박의 주체는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넘어가 봅시다. 5절. 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보세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통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4절에 가보면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자, 이 교회를 핍박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볼 때 교회가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그 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아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는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들은 누구예요?
두 증인이며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지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연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분은 누구겠어요? 엘리야죠. 엘리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분은 누구예요? 모세죠. 자,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소유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